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오늘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교제, 펠로우십이죠. 교제라는 뜻은 어떤 활동을 위해 모이거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에는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어떤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교제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따라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동료 일꾼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이 나와있죠.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자, 본문 빌립보서 1장 2절을 보면 2장 1, 2절이죠.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 2절. 거기 보면 그 안위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위는 이제 컨솔레이션, 위로는 컴포트죠. 영어 문장에서 이렇게 컨솔레이션하고 컴포트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굉장히 포근한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어떤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포근한 느낌이 드세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 더 컴포트 앤 컨솔레이션 그러면 포근함을 느껴 막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것을 느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감동 주시고 또 감화를 주셔서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성령의 무슨 교제.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인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고, 긍휼은 자비와 같은 뜻입니다. 슬픔이나 아픔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동정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요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게 하며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이 보기에 그들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께서도 거듭난 그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진리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참된 교제는 사회적 주의나 명성, 친분, 이해관계 등을 내려놓고 또 육신적인 것들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 의심 그런 것들이 있죠. 형제자매들 사이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죄거든요.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영적인 것들로 우리는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눈에 보이는 교제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제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제의 참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 첫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기도 요청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에 만찬이 있는 그 주에 기도 요청문을 받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더라도 형제 자매들이 기도 요청을 해올 때는 우리는 기꺼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저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기도 요청문을 제출했으면 하는 이유가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함께 돕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전체 내용을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바로 잡는 데 할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많은 사람이 그의 고난을 위해 기도로 협력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특별한 헌금을 거두어서 그에게 보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필요에 반응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면 그로 인해 도움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들 혹은 교회의 필요가 충족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교회는 도움을 준 형제 자매나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아울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셔서 어떤 형제나 자매의 현실적인 어려움, 대부분은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겠죠.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기에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들과 그 영광을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형편상 직접 물질로 누군가를 혹은 어떤 지역교회를 도울 수 없더라도 기도로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형제나 자매 혹은 다른 지역교회를 들어 쓰셔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이나 교회를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아 필요를 충족해낸 그 사람이나 지역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형제나 자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뭐예요?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평안이나 자기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지역교회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나 자매 혹은 지역교회를 위해 도움을 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채 하시거나 모른 채 하시는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종종 도움을 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자매도 있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 교회에 준 도움에 대해서 공표하고 도움을 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자매라면 그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죠. 또 그들의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움을 주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는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3개명씩 받는 기도문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교제한다고 하지만 서로의 깊은 속사정은 알지 못합니다.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요청문을 통해 어려움 푸시나마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알 수 있고 기도로 협력함으로써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부업 문제가 그런 것이죠. 어떤 물질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가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도록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기도로 협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적적으로 가족 중 한 사람이 복음에 순종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기쁨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협력해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기도야말로 참된 교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나의 신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기도 요청 내용 중 하나가 응답됨으로써 그런 주님께와 기도해준 형제 자매들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 두 번째는 공통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1, 12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로마서 1장 11,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도록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줘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사도로서 영적 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받았던 그 영적 선물은 유대인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사도적 표적들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사도들은 기적, 이적, 표적들을 행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표적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병고침이 있죠.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이 있습니다. 기적, 미라클이죠. 미라클, 이적, 원더, 표적,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이런 표현이 있죠. 실제적으로 뭐예요? 영적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 시대가 저물어 가면서 사라진 것들이 있어요. 사도적 표적하고 함께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거기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도 지혜의 말씀 주시죠. 지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말씀도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주시죠? 그렇죠? 믿음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영들 분별함을 주십니다. 영들 분별함. 영들을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우리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 언어를 통역함. 타 언어가 뭐예요? 타 언어가 방언이죠. 방언. 다른 성경에는 이제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방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특별한 언어인 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국어입니다. 포리진 랭귀지. 외국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뭐 스페인어로, 갑자기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스페인어로 얘기를 한다든가 영어로 얘기한다든가 프랑스어로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어떤 천상의 언어 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국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 언어, 이거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타 언어를 통역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주신 선물이죠.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죠? 스페인어를 전공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번역할 수 있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언급하지 않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사도 시대가 저물면서 사도적 표적들과 함께 사라진 것들이 있어요. 거기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건 뭐가 있어요? 병 고치는 것들, 병 고치는 선물, 기적을 행함, 그 다음에 방언, 타 언어들. 아시죠? 이런 것들은 사도적 표적과 함께 사라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이 이걸 이용하잖아요. 자신들이 사도직을 계승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신은이, 방언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괴상한 짓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무슨 기적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이 교회에 주신 선물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었죠? 초대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은 뭐예요? 항상 뭐로 시작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방언이라든가 병고침, 이런 기적,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도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던 것이죠. 자, 방언이나 병고침, 기적 같은 사도적 표적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예가 뭐가 있죠? 그런 예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바울사도는 어떻습니까? 말년에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소한 병마저도 고칠 능력을 점점 잃어버렸죠. 아시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땠어요? 사도적 표적을 받았을 때는, 사도적인 능력을 받았을 때는, 영적인 능력을 받았을 때는 대단한 그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들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11, 12절 보면 바울 사도가 받았던 영적인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받았던 영적인 선물이죠. 사도행전 19장 11,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이런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바울 사도는 사도 시대가 끝나가면서 어때요? 이런 능력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의사 누가를 자기 사역에 계속 데리고 다녀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디모데의 건강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인데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유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바울이 그의 사도적인 영적 능력을 행할 능력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직접 치유의 기적을 행했을 것이고 디모데의 지병을 또 병들을 치유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시대에 교회에 출석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도적 표적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것이 교회 시대에 계속 되는 것처럼 속이는 은사주의자들의 현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방언, 병고침, 기적들에 매달리는 그런 이단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인물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1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1절. 자,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에서 굳게 세운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확고히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은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들을 나누어 주려고 했고 그들을 굳게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만의 공통된 믿음의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도 위로를 받고 자신도 위로를 받고 싶다는 심정을 내비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교제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급한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성경 지식입니다. 상대방 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지적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꼭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 선생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성경적 지식을 교제 가운데서 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의 전달은 학생과 선생 사이에 배움터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교만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지식일지라도 그 사람의 지적 교만은 교제의 폭을 스스로 좁게 하고 상대방 형제 자매의 마음문을 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항상 주의할 것은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눈높이를 앞에 있는 형제 자기들에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공통된 믿음이 아닌 일반적인 지식의 전달은 믿음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지식의 전달이 간혹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식이라면 메모하고 또 기억해 두었다가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는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제와 가르침을 구분하지 못하면 서로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의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제는 가르침과 다릅니다. 한쪽의 일반적인 주입과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달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할 때는 서로의 눈높이를 확인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비출 수 있게 대화를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 세 번째는 성도 섬기기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닿는 때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지옥계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음 전하는 것과 성도 섬기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도 돕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 4절에 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8장 4절.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돕기를 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 9절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닌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 즉 성도를 돕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2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자, 본문 2절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성도들을 돕는 것이 극심한 가난과 고난의 큰 시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에 처하여 있었고 고난의 큰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기에 그들은 풍족하게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라고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자, 여기 잡고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도구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 2렙돈이죠.
이렙돈을 얻는 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넘치는 기쁨이 있다면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돈에 대한 가치관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쓰임새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배우였던 사라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돈을 금화로 바꿔 자기 침대 및 돈 괴짝 속에 가득 넣어두었는데 짤랑거리는 금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렸을 때 아주 가난에 시달린 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사르트르는 비교적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지갑 속에 여유있게 돈이 들어있지 않으면 늘 불안해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남자는 늘 여유있게 돈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고 그를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는 지갑이 얇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워낙 씀씀이가 해퍼서 죽을 때 남긴 재산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기왕 록펠러 아십니까? 서기왕 록펠러는 자기 생일에 가족들이 자동차를 선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동차를 하면 돈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돈이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돈 모으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록펠러였지만 그는 거의 모든 재산을 사선 사업에 썼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사였던 존 타이너가 들려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건물을 새로 지을 예정인데 교회 회원들 가운데 어떤 한 자매가 그 새 건물을 짓는데 아주 많은 충분한 돈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만한 돈을 지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 타이너 선교사는 그녀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았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유해질 필요도 또 가난하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물질, 즉 부유함이나 가난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물질로 그 사람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처지에 있었던지 간에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이 아닌 영적인 것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우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형제자매들의 고난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형제자매들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고난이 먼저이고 부활은 나중입니다. 고난이 먼저이고 완가는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먼저이고 상급과 영광과 칭찬과 존귀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직업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자신의 가족을 성경에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고 돈벌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가족을 돌보는 일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노동도 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회로 여겨야지 직업 그 자체로 삶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무슨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고난에 처해 있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가 눈에 보인다면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고린도후서 8장 3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3절 고린도후서 8장 3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노니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형제 자매들에 대해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리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기꺼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영적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그 밑에 8장 12절 보십시오.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원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갖지 아니하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갖지 아니하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신 후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 영적인 원칙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에 소개했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4절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4절.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마케도니아에 어떤 가난한 성도가 있는데 다 부자 성도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은 물질을 사도 바울에게 받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교회 건축을 위해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았던 어떤 자매에 대한 예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아서 건축 헌금으로 내놓는 것을 교회가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 그녀가 이방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교회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케도니아의 가난한 성도들을 먼저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들의 교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거기 그 3절에 밝히 드러낸다는 말씀 있죠? 밝히 드러낸다. declaration.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밝히 드러내는 것인가요? 무엇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갖기에 앞서 먼저 주님과 교제를 완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뭐가 있죠? 기도가 있죠? 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자, 밝히 드러내는 것, 디클레이션.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밝히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밝히 드러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절 그 뒷부분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공통된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통된 믿음이 없으면, 즉 구원받는 것이 있죠. 그런 공통된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죠? 또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밝히 드러내는 것이 있죠. 거기 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5절 보세요.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밝히 드러내는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디클레어.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빛이시면서 그분 안에 어둠이 없다는 것, 그분의 성품에 가는 것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시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그렇죠? 우리는 참으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또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기쁨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죠. 그렇습니까?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은 기쁨을 얻기 위해 두 가지가 필수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와 성경 읽기. 그렇죠?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단순한 기쁨이 아닌 충만한 기쁨을 원하신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가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다면, 주님의 은혜 보좌, 은혜의 왕자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지금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서 있다면 다른 모든 것도 다 올바로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확정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확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주님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여러분의 만사형통입니다. 네. 문제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주님과의 장애물로 종종 등장한다는 사실이, 그런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가지는 중에도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죄가 주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 때부터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그 보혈은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생활에서 그를 실제로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 죄를 자백할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보혈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그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자백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또한 그리스도인을 죄로부터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또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극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자백하고 거룩함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이 가로막지 않도록 죄를 자백하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셔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형제 자매들과 서로의 믿음으로 주님의 선한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의 형편을 알아가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섬김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대로와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셔서 그로 인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